중국의 제나라의 선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맹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맹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환, 과, 고, 독, 이 네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막에서 보시는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잃은 남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호라비가 되겠죠. 과는 남편을 잃은 아내가 될 것입니다. 과부할 때 거자입니다. 고는 고아할 때 그 고자, 즉 부모를 잃은 자식을 가리키는 얘기고요. 마지막 독은 자식을 잃은 부모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어서 외롭고 쓸쓸하다고 할 때 고독이란 말을 쓰는데, 저 환과 고독할 때 고독이 원래 저기에서 나온 단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고통이고 정말 불쌍한 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이 많다 보니까 매주 장례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3건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을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슬픔 가운데서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자식이 먼저 죽는 아픔이 가장 큰 아픔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아픔이 다 큰 아픔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그 아픔을 또 우리나라에서는 참척의 고통이다라고 해서 그 어떤 고통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3명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자식이 3명이 죽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이 병으로 죽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다윗의 경우에는 어릴 때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식이 죽는 것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가지고 죽게 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비록 다윗이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시진 않을까 한 가닥 소망을 갖고 기도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그 아이 외에도 2명의 아들을 잃습니다. 그 아들은 다 큰 자식이었습니다. 암논과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을 잃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다윗의 잘못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저는 아비 다윗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윗에게는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최소한 7명의 아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었고, 둘째가 길르압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둘째 길르압은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급이 안 돼요. 명단 외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셋째가 바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암논과 압살롬은 배다른 형제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이 암논과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을 거예요. 아들이 일단은 맏아들이 유리했겠죠. 그러나 압살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 것 가운데에서 성경은 근데 암논이 아니라 압살롬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얘기를 해줍니다.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 6장에 걸쳐서 압살롬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6장에 걸쳐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다윗과 압살롬, 아비 다윗과 아들 압살롬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는 점은 그만큼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큰 것을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친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동생 있으십니까? 저에게 여동생이 있습니다. 3살 어린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보다 눈이 크고 예쁩니다. 저를 보고 제 여동생을 생각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여동생은 요리도 참 잘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 사모가 됐지만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주로 보는 프로가 오늘의 요리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이런 것도 한번 해줘, 오빠 먹어봐 해가지고 해줬는데 제법 잘해요. 그래서 그렇게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었고 음식도 잘하고 또 가끔 손편지도 써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거 이쁜 여동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에게도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이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인데 동명이인입니다. 자, 근데 친 여동생인 다말이 이복 오빠였던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합니다. 극력 반대하고 거부했지만 암논이 힘으로 성폭행을 가하죠.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이런 얘기를 듣고 이복 오라버니가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본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화가 났어요. 이 소식을 듣고. 근데 거기서 그쳤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암논을 불러야죠. 어떻게 이런 패역한 일을 할 수 있냐고 꾸짖어야죠. 근데 그런 얘기 없었어요. 피해자인 다말을 불러서 위로해야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위로해야죠. 보듬어 줘야죠. 그게 아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다말을 불러서 위로했다는 일 한마디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70인역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원래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지만요, 이거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옮긴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식자층은 헬라어 성경이었던 70인역을 주로 읽었고, 바울 역시 이 바울 서신을 쓸 때에 이 구약을 인용할 때는 이 70인역을 주로 인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으나, 여기까지는 개역개정 성경에도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암논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 야단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암논이 맏아들이어서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세상에, 암논이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했어요. 그래도 그런 죄를 졌어도 꾸짖지 않았어요.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럼 다말은 뭐죠? 다윗은 첫째 아들을 암논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삐뚤어진 사랑이었습니다. 피해자인 다말에게는 한마디 위로의 말도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아버지다운 모습이 아니었고 정의를 실현해야 될 왕의 모습도 아니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다말은 물론 압살롬도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 친여동생이 이렇게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얼마나 화가 나왔을까요? 그때 아마 압살롬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하고 여동생은 아버지 관심 받겠구나. 소외감, 이런 걸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가해자는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피해자인 여동생은 오라버니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고 있는 이 세상이, 도대체 이 불의한 세상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런 어떤 분노의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요, 나중에 2년 후에 암논에게 복수합니다. 죽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절 따라 하실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한 여인이 아이를 출생하는 것을 보고 욕심, 죄, 사망, 죽음, 이 세 가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잉태가 되면 죄라는 자식을 출산합니다. 근데 그 죄라는 자식은 출산한 다음에 커요, 성장해요. 죄가 성장한 다음에 그 결론은 무엇인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논에게는 욕정이 그의 마음에 잉태됐습니다. 그러자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하는 죄를 지었어요. 죄를 낳았어요. 그 죄를 낳았을 때에 다윗은 아비로서 그 죄를 치리에 마땅했습니다. 암논을 꾸짖고 그리고 다말을 위로했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자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죄를 내버려 두니까 죄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자 어떤 결과가 옵니까? 사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복수가 벌어지는 것이었죠. 압살롬이 암논을 복수하여 그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삐뚤어진 아들 사랑이 이를 키운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다윗 하면 몇 가지 인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또 밧세바의 이야기 등등이에요. 그런데 사무엘하를 가만히 보시면요 11장부터 밧세바와의 어떤 간통 얘기가 나오거든요. 10장까지는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의 7장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지만 여러분 11장부터 24장까지 계속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범죄 이야기입니다. 깨어진 가정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군 다윗 하지만 그 다윗의 적나라한 모든 인간의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그가 음영을 품고 밧세바와 간음했던 이야기, 그를 은폐하기 위하여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치졸하게 비열한 방법으로 죽였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 아들이 이복 누이를 성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말을 위로하지도 않고 그 암논의 죄를 바로잡지 않았던 못난 아비의 모습,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이 계속해서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런 인간적으로 연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의 육신에 속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죄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암논 역시 여러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암논이요 다말을 성폭행하기 전에 일시적인 어떤 욕정이 발동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얘기 나와요.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이복 누이였던 다말이 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처녀였어요. 이복 오빠였던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상사병까지 났다 그랬어요.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고 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상사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단둘만이 있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부하는 다말의 그 모든 의사를 관계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성폭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 못된 놈의 암논이에요.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성폭행한 이후에 사랑이 미움으로 변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그가 누구냐 하면 다말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게 문어체로서 점잖아서 그렇죠. 이제 성폭행한 이후에 욕정을 마음껏 푼 이후에 더 이상 다말을 사랑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미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버려. 여러분, 데이트 폭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하던 연인이 저 두 남녀가 그렇게 잘 알콩달콩 지내다가 어느 날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이유로 여자가 헤어지자라고 했을 때 남자가 돌변합니다. 폭력을 씁니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런 걸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연인 관계에 있으십니까? 그 사랑이 정말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모든 사랑은 흠결이 있고 우리의 모든 사랑은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진실된 사랑입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하시는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기적인 욕망을 사랑으로 둔갑시켜서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랑에 속고 속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든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모든 사랑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귀한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 하나를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여러분의 사랑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압살롬은 자기의 친여동생이 성폭행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었습니다. 2년 동안 별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동안 키운 양의 털을 깎는 날이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여름 내내 열심히 벼를 이제 재배하고 추수하는 날이 기쁨의 날인 것처럼 이 목축사회에서는 그동안 길러왔던 양의 털을 깎는 날이 축제의 날이라고 합니다. 자, 그 양의 털을 깎는 날이 됐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비롯한 이복 형제들 다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가 술상을 잘 차려가지고 거나하게 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매복시켜 놓았던 부하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도망칩니다. 외할아버지 댁에 갑니다. 그리고 그 외할아버지 댁에서 3년을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3년 동안 아버지 다윗은 단 한 번도 압살롬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러와야죠. 네가 어째서 이런 일들 했냐라고 얘기를 들어봐야죠. 그리고 꾸짖고 바로 잡아야 될 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압살롬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3년 동안 외할아버지 집에서 지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그도 아비인지라 압살롬이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알아차렸던 부하 요압이 그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불러드립시다.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청을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요압을 통해서 지금 외할아버지 댁에 가 있는 그 압살롬을 불러들인 다윗은 또다시 냉정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23절과 2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24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자, 불러드렸어요. 왔어요. 3년 동안에 마치 유배와 같은 생활을 마치고 압살롬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러드렸으면 그동안 3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앙금을 훌 털어버리고 아버지가 아들아, 이제 그 모든 지난 과거 다 잊고 새롭게 출발하자 라고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뭔가 우리가 훈훈한 그런 화해의 상봉을 기대했지만 그런 여지없이 그 기대가 무너집니다. 아버지 다윗은 요압을 시켜 말합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불러드리긴 했지만 내가 저 아들놈을, 압살롬을 절대로 내가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루 이틀이요? 아니요. 한 주, 두 주?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아닙니다. 무려 2년 동안 불러들여 놓고도 보질 않습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3년 동안 외할아버지 있을 때 단 한 번도 불러들이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냉담함이 그래도 3년이 지나니까 나를 부르는구나, 뭔가 희망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2년 동안 불러드리긴 했지만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불러드릴까요? 상처, 분노, 이런 일들이 점점 쌓여갑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요압이 중재자로 나서 다윗은 결국 압살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화해는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압살롬의 마음은 떠나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압살롬은 쿠데타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가고 결국 아버지를 향해 칼을 뽑아들고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내몹니다. 거기에 관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해할 수 있을 때 화해하셔야 됩니다. 화해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한 번에 따뜻한 애정 어린 포옹이 있다면 모든 것이 그동안의 앙금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늦으면 더 이상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지성인인 이현영 선생님이, 원래는 이분이 예수 믿지 않는 분이었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그의 따님이었던 이민아 목사님,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신데, 이 이민아 목사님 때문이었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대단한 수지였습니다. 이어롱 박사님 얼마나 똑똑하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칭찬하면 혀를 내두를 만큼 정말 수지였습니다. 미국에서 검사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그의 인생에, 이민아 목사님 인생에 많은 시련이 불어닥칩니다. 자식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민아 목사님이 또 실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여롱 선생님이 자기 딸이 실명의 위기에 처하자 그때서 딸을 위하여 주님을 믿기로 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민아 목사님은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병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죠.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낸 다음에 이어령 선생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굿나잇 키스라는 책입니다. 거기를 보면 이어령 선생님이 젊은 시절 유명한 문학평론가로 이름을 날릴 때 원고 마감 때문에 원고 마감이 임박해서 너무너무 바빠서 딸아이가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 아빠의 뽀뽀를 받고 싶어서 왔을 때에 냉정하게 되돌려 보냈던 그때를 후회하면서 쓴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지금 나에게 그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래 미나야, 딱 한 번이라도 좋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심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이 글을 읽어보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 라고 하는 후회가 절절히 느껴집니다. 딸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후회하고 있는 이 시대의 지성인도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믿는 성도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목의 관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철저히 타락하고 사랑마저도 이기적 욕망으로 둔갑해버린 우리의 철저한 타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화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들을 죽음에 내모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화해를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모든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평화를 일구고 화목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화목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갖고 먼저 사랑하는 자녀에게, 먼저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먼저 사랑하는 나의 남편, 아내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압살롬, 그 이름의 뜻은 아버지, 살롬, 평화란 뜻입니다. 아버지는 평화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평화이십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압살롬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평강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십자가 안에 이루어졌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왜곡된 사랑, 삐뚤어진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시사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을진데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 하나님 주시는 화해와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평화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평강과 화해를 이루시는 좋은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화목과 화해를 이루고 평화의 사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